네, 교회 의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다 못했죠. 네,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 주의 만찬과 침례인데 지난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같이 오늘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침례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봤었고요.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전에 지난번에 제가 요 침례 언제 하는가 부분에서 마지막에 제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약간 결론을 내리는 듯 안 내리는 듯 좀 애매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침례라는 게 그러니까 침례를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크게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침례가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침례가 됐든 뭐 뿌리는 세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그런 식의 침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은 침례를 다시 받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런 경우라면은 침례를 다시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받았던 침례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냥 물속에 한번 더운 여름에 들어갔다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추운 겨울에 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구원받고 나서 자신이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침례를 다시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침례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기는 했는데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가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세례 형식의 그러한 세례를 자기가 받았다. 근데 자기가 이 침례에 대해서 좀 배워보니까 그거보다는 물에 잠기는 그런 침수의 세례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약식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는 꼭 그렇게 우리가 침수로서 침례를 베풀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형식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받아야 돼,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다시 침례에 순종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찬으로 넘어와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만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했었는데요. 이 만찬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만찬이라고 하시고 또 뭐라고도 하죠, 우리가? 성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약간 캐톨릭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꼭 성찬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성찬이라고 하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의식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요. 뭐 그냥 줄여서 만찬이라고도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말의 만찬은 사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 그게 만찬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주의 만찬, 줄여서 주찬이라고도 하나요, 혹시? 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주찬 아닌가요? 아닌가? 네. 하여튼 성만찬, 성만찬이라는 표현도 쓰죠. 하여튼 그겁니다. 그거 만찬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만찬은 왜 하는가부터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왜 하는가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일한 답변을 드렸어요. 침례를 우리가 왜 하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그러니까 200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고, 교회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어떠한 모임이든지 대부분 이러한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찬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에 대해서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떡만 명령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명령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꼭 이 떡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이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그 모든 의식에 대한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례하고 마찬가지로 이 명령이 주어진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그것을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교회가 모였을 때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떡 떼는 것만 언급이 돼 있죠. 그렇죠? 잔 마시는 건 빠져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럼 이 사람들은 떡만 떼고 잔은 안 마신 거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 하나로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행위, 이 주의 만찬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46절에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46절 말씀 을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어디에 모였냐면 성전에 모였죠, 그렇죠? 넓은 장소에서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집에 가서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 뭐 어쩌면은 수천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집에서 그렇게 행했었던 의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 명령에 순종했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명령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이 말씀을 잠깐 봤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동욱이 형이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기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의 의미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 만찬을 통해서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뭐 처음에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저녁에 뭐를 하는 날이었어요? 유월절 저녁을 함께 나누는 날이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를 기념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생각을 하셨던 것은 바로 이 그들을 대신해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십자가 사역,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념해 달라,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유월절 예식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유월절 의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종살이에서 구원해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죄라는 그러한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게 되었는지, 예배자로서 다시 서게 되었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선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조그만 떡 이렇게 빵을 놓고 잔을 놓고 그것을 막 돌리면서 먹으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건가 좀 궁금하겠죠, 그렇죠? 저거 뭐 아침에 와서 배고프니까 나누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을 진짜로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떡을 떼죠, 그렇죠? 떡을 떼고 그리고 이 잔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 유월절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예식을 그 유대인들에게 행하라고 하실 때도 너희 자녀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러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과정들 한 번쯤 이렇게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엄마 아빠가 이게 떡을 떼면 애들이 같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거죠. 이게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지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주의 피에 참여하고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자들이다, 하나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떡과 잔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간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그냥 앞에 누가 나와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먹고, 이것은 주님의 잔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떼게 하고 다 마시게 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대표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습으로서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주의 만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신 그 구속 사역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선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러한 구속 사역을 함께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주의 만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지. 떡과 잔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분쟁이 있고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만큼씩 떼서 자기 배를 채우고 많이 마셔서 취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제로 이 함께 떡을 떼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내가 하나 된 자로서 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떡과 잔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본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죄를 졌나 그 개인의 죄를 돌아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 된 성도들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내가 지금 연합한 자로서 있느냐, 혹은 누군가와 지금 다투는 자로서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이 떡과 잔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떡과 잔에 참여한다라는 것에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화채설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화채설? 네,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수박 화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머릿속에 그거 떠올리신 분들 청년 몇 명 있는데 네, 수박 화채가 아니고요. 네,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연합하는 거고. 근데 그것에 조금 더해서 이 실제로 떡과 잔을 나눌 때 어떤 신비로운 일이 우리 중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화채설인데 그것이 카톨릭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앞에서 사제라 그러죠. 사제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할 때 이 떡이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화채, 몸이 되는 건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었던 것처럼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임하신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씹을 때 좀 이렇게 소름 끼치는 느낌이 조금 드시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 떡이 주님의 실제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특별하게 여기에 영적인 의미로 실제로 이것이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이 떡과 잔 안에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이러한 구속 사역이 반복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죠.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단번에 영원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루터가 또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었었고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순간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임재를 하신다. 그 순간에 그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루터의 주장을 좀 열심히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 그 안에 임하시고 그 옆에 임하시고 그 아래에 임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철학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루터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그 떡과 잔을 나눌 때에는 조금 더 뭔가 특별한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상기하고 하는 것이 이 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좀 더해서 거기에 뭔가 신비롭고 특별한 요소를 넣지 않아도 만찬 자체는 그 자체로도 특별한 예식입니다. 자, 그럼 만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떡과 잔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나눠야 되냐 그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거 만찬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찬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경에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주의 만찬을 행해라 라는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떡을 써야 되고 어떤 잔을 써야 되고 이것을 나눌 때는 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뜯어서 나눠주는지 아니면 각자가 뜯어 먹는지, 뜯어먹는단 말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각자가 그렇게 취해서 먹는지 뭐 그러한 것, 혹은 잔을 먼저 하고 떡을 나중에 하면 안 되는지, 뭐 떡을 먼저 하고 항상 잔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러한 순서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성경에서 명확한 지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다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라는 명령만 있고요.
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 우린 떡이라고 하는데 사실 빵이죠, 빵. 그렇죠. 빵과 그 피를 나누는 것,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떡은 뭐를 써야 되고 잔은 뭐를 써야 되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중에 이 만찬을 제정하셨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뭐를 사용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떡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예, 빵과 같은 종류였을 것이고 그 안에 누룩이 없는 그러한 좀 딱딱한 그런 뭐 크래커나 뭐 그런 종류에 더 비슷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잔은 뭐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안에 들어간 음료는 뭐였을까요? 포도주였겠죠, 그렇죠? 포도주를 사용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몇 도짜리 포도주였을까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셨는데 얼마나 많이 섞어서 마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그렇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떡을 사용하고 어떤 그 음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이 떡과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상징하는 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빵인데 피자빵을 갖다 놓고서 한다면 조금은 이것이 주님의 몸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겠죠. 이 빵 자체가 너무 특별한 맛이 강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음료를 갖다 놨는데 만약에 콜라가 있다 라면은 어때요? 그것도 조금 다르겠죠. 콜라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햄버거, 치킨, 피자가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피자와 콜라가 있으면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떠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꼭 항상 떡은 뭐를 써야 하고 잔은 뭐를 써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것이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기에 더 좋은 것, 주님의 피를 떠올리기에 더 좋은 것,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야 되냐? 항상 앞에다가 떡 한 덩어리를 두고서 나눠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미리 잘라놔도 되느냐? 혹시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만약에 한 덩어리를 놔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지금 정도면 그래도 좀 가능하겠지만 이거보다 숫자가 조금 더 커지고 하면은 빵이 좀 더 많이 커지고 이제 그렇게 돼야겠죠,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자유함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러니까 빵을 나눠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잔도 우리가 지금 분잔해서 하잖아요. 유평교회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하나의 잔에다가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좋은 것은 하나 있어요.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떡을 놓고 하나의 잔을 놨을 때 좋은 것. 아까 우리가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연합에 있어서는 연합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 맞게 잔을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빵을 나눠서 쓸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떡이 꼭 한 덩이여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는 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떡이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떡이 한 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꼭 떡이 한 덩어리여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앞뒤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의 떡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하나의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연합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을 제가 앞에서 써놨던 것 같은데 10장 17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말할 때 이 떡이 뭔 것 같으세요? 바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떼는 떡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우리가 한 덩어리의 떡을 다 떼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한 떡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동일하게 하나 된 사람들이다,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 덩어리의 떡을 떼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충분히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 그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방법들을 선택할 필요는 있습니다. 잔을 먼저 하고 떡을 나중에 하면 큰일 날까요? 아마 유평에서 그렇게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큰일 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근데 그렇게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성경에서 그러한 순서로서 이 떡과 잔을 나눴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떡과 잔을 돌릴 때도 예전에는 항상 어떻게 했었냐면 떡을 받으면은 받고서 옆으로 돌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떡은요. 그렇죠? 근데 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좀 봉사해주고 계시죠. 예전에는 받아서 넘기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형식이 바뀐다라고 해서 큰일 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신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행 방식, 떡에 대한 기도를 하고 떡을 돌리고 잔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잔을 돌려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떡과 잔에 대한 기도를 한 번에 하고 떡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잔을 돌리면 안 될까요? 예, 그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꼭 어떻게 해라라고 성경에서 주어진 명령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더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잔 다 돌리고 나서 마침 기도를 저희는 하고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것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마지막에 잔 다 돌리고 나서 그 헌금,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와서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교회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그런 것도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서 헌금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꼭 이 방법이 옳고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다만 본래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는 형식을 우리가 최대한 추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만찬은 누가 하는가?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가 만찬을 집례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만찬에 참여하는가입니다. 누가 만찬에 참여하는가? 집례라는 것은 이 예식을 그러니까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뭐 떡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는 일들 꼭 장로나 집사만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다만 교회의 인도자들의 그러한 권위 아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만찬에 참여하는가인데요. 참여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참여해야 하고 두 번째로 자신을 살피고 나서 참여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참여해야 될까요? 이 만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찬 예배인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즉 구원받지 않은 자가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나서 참여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앞뒤 맥락을 봤을 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그러한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때로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그 시간에 직접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죠. 나만 그냥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 주의 만찬을 좀 중요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여러분들 좀 균형 있게 들으셔야 될 게,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가능하면 참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있으면은 내가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참여하지 말아야지, 또 뭐 있으니까 참여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주의 만찬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만찬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참여하려면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만찬 시간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떡 떼지 말아야겠다, 그 상태로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다음 주가 돼서 그래 지난주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떼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진중하게, 이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죄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금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 요 세 번째인데요. 침례받은 자,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주의 만찬이 교회의 공적인 의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주의 만찬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침례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침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침례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언제 교회의 지체가 될까요? 구원받을 때, 그렇죠? 구원받을 때 교회의 지체가 되니까 그 사람도 교회의 지체로서 만찬에 참여할 수는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조금 이상한 모습인 거죠. 나는 지금 이 주의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되니까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어떤 것이 자연스럽냐? 침례받은 자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가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빨리 침례를 받아라. 구원받으면 빨리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받지 않은 그 기간을 길게 두면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았다면 우리가 빨리 침례에 순종해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만찬 언제 하는가? 언제 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요, 20장 7절에서는 그 주간 첫날에 주의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침례는 개인적으로 항상 딱 한 번 그렇게 순종하지만, 이 만찬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혹은 언제 해야 되냐, 일주일 가운데 뭐 언제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했었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그렇게 만나서 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자주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의 의미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주 하게 되면은 그 중요성을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만찬이라는 것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성도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제 그러한 논리로 좀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년에 2번 하는 교회들이 좀 있고요. 언제 하죠? 부활절에 한 번 하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하고, 그렇게 2번 하는 경우들이 있고, 혹은 뭐 4번이나 아니면은 뭐 좀 그나마 좀 자주 하는 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도들이 순종했었던 모습, 그리고 초대 교회가 순종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주 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매일같이 혹은 매 시간 아침 먹을 때 하고 점심 먹을 때 하고 저녁 먹을 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찬, 그래서 자주 하는 것,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권위에 대해